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김군호 신부가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 신부의 세상살이 김군호 신부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본당에서 사목하고 있다 보니 방송 나간 다음에 본당 신자분들께 피드백을 받을 일이 있습니다. 신자분들 반응이 잘 듣고는 있는데 내용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쓰는 단어들이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애는 쓰는데 짧은 시간에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또 어려운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혹시나 또 어려워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 가톨릭 교회의 사회 교리가 생겨난 이유이자 또 사회 교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교회가 사회교리를 통해서 세상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당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산업혁명이었죠. 산업혁명 때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는 사람을 자본의 도구로 생각했었습니다. 생산을 위한 부품이자 도구로 취급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쉴 권리도 없었고 적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도 없었고 모든 것들이 부정되었습니다. 노동자는 언제든 해고될 수 있었고 그렇게 해고된 노동자는 사람다운 삶, 인간의 존엄성을 갖춘 삶을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일어난 공산주의는 역시 사람을 혁명의 도구로 사용했었습니다. 노동자는 투쟁을 위한 도구로, 자본가는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자본주의, 공산주의에 맞서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람다움을 지킬 수 있는 중도의 길을 제시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존엄성, 그리고 그 전 시간에 다루었던 교황 레오 13세의 새로운 사태 문헌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이어 두 번째 원리인 연대성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대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대라는 말과 비슷한 말을 고르자면 관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관심과 반대되는 말이 있겠죠. 무관심. 연대성의 원리에 반대되는 표현, 연대성의 원리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말이 바로 무관심입니다. 요즘 이제 중동 지방에서 전쟁들이 일어나고 내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는 내전과 전쟁들이 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오르고 그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니 이제 더 이상 남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또 남미에 치안이 불안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뉴스에서 볼 때는 이거 안 됐다라고 했던 일들이 이제는 우리 일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떠나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남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일들에 무관심했었고 남일 취급했지만 사실 그 일은 처음부터 우리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호미로 막을 수 있던 일들을 이제는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까닭은 사람들이 연대해야 될 서로의 책임을 등한시하고 무시하며 무관심했기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무관심해진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또다시 생길 수 있는 일들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서로에 대한 헌신도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얘기할 연대성의 원리입니다. 즉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하느님의 요구가 바로 연대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함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라는 말을 할 때 조금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약한 사람들은 도태되는 게 당연하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도태되는 게 당연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만약 자기 자신이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능력이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능력이 없거나 힘을 상실했을 때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 안에서 약자가 살아남을 수 없다면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자가 도태되고 난 다음 사회에는 또 누군가는 약자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연대성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약한 이들, 힘 있는 이들 모두가 공동의 운명체이고 약한 사람들 역시도 존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특별히 더 힘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 또 더 능력 있는 국가들에게 교회는 특별한 책임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대성의 원리입니다. 오늘은 그 연대성의 원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연대성의 원리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연대성의 원리에서 파생된 그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적 부조, 한국으로 말하면 기초연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최저생활비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적 부조는 적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최소한의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일정한 금전을 보장해주는 제도이죠. 사실 그것 역시도 이 연대성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 제도인 것입니다. 약자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런 정부의 배려인 것이죠. 네, 그런 연대성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 주위에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대성의 원리는 바꿔 말하자면 주변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사느냐와 똑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각종 사회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이웃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조금 무관심하게 바라보거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진 않았습니까? 또 다른 나라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외 토픽이나 뉴스, 단순히 자극적인 뉴스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크게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은 얼마나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일이 바쁘고 내일이 우선이라 가정이 잠자고 밥 먹는 장소만 되지는 않습니까? 함께 사는 삶은 바로 이 연대하는 삶은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관심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금은 더 구체적인 노력을 또 필요로 합니다. 아무쪼록 교회가 말하는 연대성의 원리, 정말 이웃 사랑의 요구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관심하게 넘어가지 않고 우리 주위의 모든 일에 작은 일들에도 관심 가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공동운명체라는 것, 약자들을 돌볼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자로서 이런 사회교례의 원리들
우리 신자들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더 실천해 보시면서 또 관심 가지시면서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